오셨습니까? 추석 연휴에 집에서 한 엿새 동안 연휴 지나려고 보니까 지루하고 답답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응답받으러 오셨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기 원하는 분들만 아멘.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하면 손들고 아멘 하라는 뜻인데, 기도에 응답받기 원하는 분들은 아멘. 지금 손들면 뭐예요? 아까 손들어야지. 그런데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요. 둘째,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셋째,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믿음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둘째 간절히 기도하는데, 세 번째는 뭐 할 줄로 믿고, 주실 줄 믿고, 받을 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급히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 세 분을 나오라 그랬어요. 세 분 권사님, 제 옆에 한 분 타고 뒤에 두 분이 타고 제 승용차로 제가 직접 운전해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이 환자가요, 의식이 없어요.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간성 혼수가 왔다 그러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이런 찬송입니다. 그 환자가 빨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찬송을 간곡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환자의 손에, 머리에 손 얹고 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이 갑자기 간성 혼수가 와서 이렇게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날 줄 믿습니다. 간곡하게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 세 분 중에 한 분이 아멘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을 교회에서는 별명을 뭐라고 하지요? 아멘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멘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제가 설교할 때 아멘도 많이 하시는데, 그날은 제가 간곡히 기도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쌍시옷 받침이 얼마나 센지,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시옷 받침이 길기도 하고 얼마나 센지, 믿습니다 하는데 제가 오줌 쌀 뻔했어요. 간곡히 기도하는데 주여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병원 문을 나서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아유 목사님, 아까 그 응급실의 환자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아까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했는데?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병원 문 나서는데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거기가 이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인데, 연세대학교에서 나와서 사직터널 쪽으로 오면 그 고가 그 밑에 턴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차를 돌리면서, 아이고 권사님, 내가 깜빡 잃어버렸는데 아까 그 병원에 환자가 한 분 더 계신데 들렀다 갈까요? 그랬더니, 아유 이 멀리까지 왔는데 들렀다 가야죠. 들렀다 가야지요. 그래서 사직터널 밑에, 거기서 고가 밑에서 턴을 해가지고 아까 그 병원을 다시 갔습니다. 아까 그 병원이네 그래요. 다시 그 병실에 다시 갔습니다. 응급실에.
아까 그 병실이네 그래. 아까 불렀던 그 찬송,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니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그러면서 그 찬송 또 불렀더니 아까 그 찬송이네 그래요. 요한복음 5장, 아까 그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일으키셨는데, 주여 우리 집사님 오늘 막 쓰러져서 의식 없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까는 입술로는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마음으로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깨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아멘을 하시는가 하면, 주여 이번에는 진짜 믿습니다. 나는 진짜 믿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주여 이번에는 진짜 믿습니다 그러는데 권사님이 눈물이 팍 터져가지고 진짜 믿습니다 우는데, 같이 갔던 두 분 권사님도 눈물이 터지고, 저도 오기로 다시 가서 기도했지만은 제 눈에서 눈물이 팍 터졌는데, 저도 울면서 기도하고 권사님 세 분도 울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의식이 없는 이 환자가 눈에서 눈물이 쭉 흘렀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 없습니다. 눈도 못 뜹니다. 그런데 사람의 제일 마지막 신경이 청각은 살아있어요. 이분이 간성 혼수가 와서 의식이 없는데 기도 소리는 듣고 눈물이 쭉 흘렀어요.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오늘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열흘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보통 때는 그 집사님 혼자만 나와요. 남편은 1년에 3번만 나와. 성탄절 한 번, 부활절 한 번,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한 번, 3번만 나오는데, 부인 회복에서 나오시고 남편 1년에 3번 나오는 그분이 나오시는데, 그 집에 아이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셋 다 나오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 사건 때문에 7명이 그날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면서 쪽지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자 3분만 간증할 수 있도록 시간 달라 그러는데, 그 시간이 주일날 낮 예배 시간인데 제가 3분 간증 시간을 드렸더니,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5가지 곡식을 넣어주시는데, 쌀, 보리, 조, 수수, 그리고 팥 5가지 곡식을 옆구리에 확 넣어주시는데, 그 곡식이 쑥 들어오는 순간에 몸에 기운이 확 돋고, 그리고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기운이 생겨서 눈을 떠보니까 일주일 걸렸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도 환상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기도 중에 환상을 본 사람이 있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본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고넬료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대장부예요. 대장부. 그래서 이 대장부 고넬료의 신앙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우리 방송실 첫 번째 화면 좀 올려줘 보세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라에, 한번 따라 합시다.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인데, 저기 둥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이사라가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 가이사라가 있고, 또 하나는 저 밑에는 사해바다, 위에는 갈릴리 바다. 사해바다에서 갈릴리 바다를 연결하는 그 강은 요단강. 갈릴리 바다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거기 또 가이사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이사라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가이사라, 또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 위에 있는 저 단지파가 차지한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장소가 저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런데 이 지중해 해변에 둥그렇게 쳐놓은 데 저 가이사라는 왜 해변에 있느냐? AD 71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하고 정복했어요. 이 정복한 이 점령군들이 점령군 사령부를 설치하려면 해변이 유리합니다. 왜? 로마에서부터 반란이 일어나면 배로 군사를 싣고 와서 풀어놓을 수 있는 장소가 해변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 로마 군대의 주둔군 사령부를 설치했는데, 거기가 가이사라예요.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는 이탈리아 부대. 그래서 성경에 두 개의 큰 부대가 나오는데, 하나는 로마를 수도를 방위하는 로마의 그 군대가 하나 있고, 여기에 주둔한 군대는 이탈리아 부대인데 점령군 사령부가 있던 부대였어요. 자, 두 번째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랬어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백부장은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러면 천부장은 몇 명을 다스리는 군대의 대장입니까? 1000명을 다스리는 지휘관입니다. 그럼 50부장은 옳죠. 그럼 10부장은 똑똑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10부장 그러면 1000명 그러는데 대단하십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 적어도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했고,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유대인 외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이 좋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대인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을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유대인 외에 다른 나라의 백성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은 성경에 뭐와 같이 항상 취급하는가 하면, 짐승같이 취급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랍비인데, 이 랍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의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한다면, 거룩한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은 거룩한 진주가 복음입니다. 거룩한 진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진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돼지 같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거룩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나 짐승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느냐,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지,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경의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1절 성경에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이 백부장은 2절 그가 경건하여 그랬는데, 우리 방송실 두 번째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아니, 이방인인데, 로마의 군인인데 어떻게 경건했으며, 로마의 군인인데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계속해서 성경을 제가 봉독합니다. 2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따라합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예루살렘의 점령군 사령관으로 와서, 점령군 사령관의 목적은요, 그 나라를 강압적으로 다스려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물건을 빼앗아가는 것이 점령군 사령관의 책임입니다. 옛날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했어요. 그때에 경부철도가 놓여졌습니다. 인천에서 수원까지 경부선 연결하기 위해서 수인선, 수원에서 인천, 수인선이 일제 때 놓였어요. 왜 놨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모든 쌀들, 우리나라에서 모든 나는 곡식들 다 공출 거두어 가가지고 인천 쪽에 바닷가를 중심으로 나는 모든 해산물들 그리고 소금들 다 공출 거두어 가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다 싹 거두어 가기 위해서 철도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점령군들은 피점령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점령군 사령관인데, 그가 로마의 군인인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였다. 2절 마지막에 보면,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의 백부장이, 이방인이, 안 믿는 이방인이, 세상 사람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 자기들이 볼 때에 자기들이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원한다고 했지요? 기도 응답받기 원하시죠? 자, 그러면 이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보세요. 성경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 몇 시에 그가 기도를 했습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항상 기도했던 이 고넬료는 9시 기도 시간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간단합니다. 첫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고 간절히 기도하시되 그 기도가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는가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다 돼요. 왜? 언제까지 기도하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러면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요, 참 이렇게 경건하지,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거기에다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방송실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고넬료 신앙을 보니까 3절 노란 글씨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그가 항상 기도하는 중에,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그 9시 기도 시간에도 그가 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환상이 보이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자기를? 하나님의 사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환상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로마의 군인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보았어요. 누구의 환상? 천사가 자기를 찾아오는 환상. 천사가 자기 집에 찾아오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 4절 파란 글씨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환상 중에 천사가 자기를 찾아온 것도 감사한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제한 구제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더니 환상이 나타났고요, 환상 중에 천사가 왔고요, 천사가 하는 말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또 한 가지 부탁합니다. 5절 시작. 사람들을 어디에 보내요 그랬습니까? 요바에 보내요. 요바에. 그리고 6절에 그는 무슨 장이라고요? 무두장이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개역판에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그가 유할 테니까 피장이 시몬의 집,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텐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 자, 무두장이를 보세요.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 짐승의 가죽에 뭐가 많이 있어요? 털이 있는데 그 털을 다 뽑아가지고 가죽을 부드럽게 해서, 그래야 옷도 만들고, 그래야 신발도 만들고, 그래야 남자들 흉띠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그 털을 다 뽑아가지고 부드럽게 해야 우리 여자들 핸드백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여성들이 핸드백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상표가 있어요. 샤라고 시작되는 핸드백이 있는데, 근데 이 핸드백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크기도 그렇고 뭐 제품도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일반 것은 뭐 50만 원, 60만 원이면 그건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 이제 진품과 가짜를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면 그 핸드백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이거 가짜예요. 근데 비가 확 쏟아지는데 이 핸드백을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막 뛰는 사람이, 그건 진짜예요.
비 올 때에 그 핸드백 가지고 머리를 가리면 그건 가짜예요. 근데 여기다가 넣고 가면 그건 진짜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죽을 다루는 사람, 성경에서는 그것을 옛날에는 피장이 시몬이라고 했고,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많이 달라졌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좀 환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좀 환상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기도하다가 환상 본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할 때는요,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환상을 쭉 보여주셨는데, 거기 감리교회 앞을 지나서 조금 가면은, 감리교회를 지나가지고 300m 더 가면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그 숲속에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기도하면 그게 자꾸 보여요. 숲속의 교회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두 가지를 막 따지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은 요 시내에서 감리교회 앞을 지나서 갑니까? 이렇게 가다가 보면 우리 신자들이 그 교회 다 가버리면 거의 길 건너가지고 숲속까지 누가 오겠습니까? 다른 교회 앞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 언덕이 시작되는데 숲속에다가, 아니 그 숲속에다가 거기 교회를 지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시내에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걸 보여주셨는데, 우리 교회 뒤에 2층 집이 나왔어요. 2층 집이 나서 우리 선임 장로님하고 저하고 급히 만났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바로 뒷집이 났는데 시간을 다투니까 이거 계약해놓고 당회를 엽시다. 그래서 계약을 먼저 해놓고 당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장로님들이 교회 뒤에 바로 있는 집이니까 옆에 나면 사고, 또 이쪽에도 옆에 나면 사고, 이쪽에도 옆에 나면 사고, 그래서 막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남의 교회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5채, 6채, 7채 샀는데 이 뒤에 이 집이 하나 또 났어요. 그걸 얼른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마당하고 행복 예식장하고 마당이 같아요. 그 행복 예식장 주인이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제가 그걸 사가지고 수리를 해서 사택으로 제가 이사를 갔더니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이 집은 우리가 사서 살림집 하려고 했는데, 그 집이 있고 마당을 같이 쓰고 건너편에 행복 예식장이 있는데 같이 있는 집이니까 자기가 살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먼저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꺼냈습니다. 권사님, 이 집 필요하세요?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산 만평하고 이거하고 바꿉시다. 여기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2층 집이고 아래층이 40평이고 위에가 30평이고 이게 건평이 70평 2층 집이고, 바로 행복 예식장 건물, 예식장은요 잘 되고 있어요. 예식장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런데 살림집이 없어서 그 안에서 살림하고 계시니까 이 집하고 그 저기 산 비탈산 만평하고 바꾸자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래서 그 2층 집 하나 주고 만평하고 바꿔가지고요. 근데 여기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을 해야 되니까 시에다가 5,000평을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첫째, 시청 지어서 나오라 그랬더니 시장이 또 감리교회의 장로님이 시장이세요. 이거는 교회가 편리를 봐주는 게 빤히 들여다 보이니까 시청 지어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검찰청, 법원이 나오라 그랬더니 법원 검찰청도 좁은 데 있어가지고 나오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안 되겠대요. 그래서 세 번째 서로 협의된 것이 소방서가 시내 안에 복잡한 데 있어가지고 출동을 금방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외곽지대에 딱 나오면, 거기서 300m가 나오면 사거리고요, 시내 어디든지 불나면은 5분 이내에 다 출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5,000평 기부 체납해서 소방서가 지어 나오면서, 소방서를 건축하려면 이게 풀어야 되잖아요.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풀면서 교회도 같이 풀어줬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꿈 가운데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딱 그 자리, 그 좋은 자리를요 2층 집 하나 하고 바꿨다니까요. 1000평에다가 교회 짓고 2000평에다가 주차장을 확 짓고 옆에 있는 또 1000평에다가 교육관 짓고, 그리고도 아직도 1000평이 더 남아있는데, 이야,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이, 자, 하나님 경외하지,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 천사를 보내주시는 환상. 그가 말하기를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있을 테니까 청에다가 말씀 들으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는데, 이상해서 깨보니까 환상입니다.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꿈 가운데 이런 걸 봤는데, 자, 욥바에 가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봐라. 자, 방송실 그 다음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욥바가 있는데, 자, 가이사라에서 욥바는 해변길을 따라서 몇 킬로? 어이구, 똑똑하시네.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아,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그 뭐 해변길이니까 뭐 직선길이니까, 그럼 예루살렘에서는 욥바가 몇 킬로? 어떻게 알았어요? 이 욥바에 가면은 피장이 시몬의 집, 피장이는 뭐 하는 사람? 가죽을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가면 누가 있다?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km 되는 거리를 가려면 여러분 대충 몇 시간 정도 걸리겠습니까? 심리를 제가 걸어보니까 심리 4km가 1시간 정도 걸려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강원도 주문진에서 살았는데, 우리 아버님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강원도 주문진에서 살았는데, 그 강원도에서 제일 유명한 게 강릉 단오제입니다. 강릉 단오제에 여러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어리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주문진에서 강릉을 걸어가는데 1시간 걸으면 4km를 걸어가요. 자, 그러면 이 50km면은 몇 킬로를 걸어가면 40km가 돼요? 몇 시간을 걸어가면? 40km를 걸어가려면 4km를 1시간이면 40km는 10시간. 거기에다가 또 10km를 더 걸어가야 돼요. 이런 거리. 그러니까 거의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 하루 종일, 지금 심부름하는 사람은 베드로, 고넬료 백부장의 명령을 받고 사람을 보내어서, 자, 피장이 시몬의 집 해변가에 있는 욥바 갑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는 그 시간인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 오늘 본문은 아닌데 그 다음입니다. 9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환상도 보고, 여러분들이 방언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그리고 신유의 은사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통역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병 고치는 능력도 받으시고,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 기도 응답의 경험이 많은 기도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먼저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에게 뭘 많이 보여주신다? 환상.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고, 천사가 와서 사람을 욥바에 보내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는데, 그 같은 시간에 지금 심부름하는 사람이 지금 하루 종일 가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지금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베드로의 환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보재기 환상이라 그래요. 보재기 환상, 보자기 환상, 보자기. 보자기 아세요? 이번에 추석 선물에 뭘 많이 쌌어요? 보자기 많이 쌌잖아요. 그 보자기. 그 보자기 환상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셨다? 아까 고넬료에게는 천사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에게는 보재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보재기가 쫙 내려옵니다. 이 보자기라 그래야 되나 보재기라 그래야 되나 모르겠네요. 하늘에서 보재기가 딱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우글 각종 짐승들이 그 안에서, 더러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 보재기 안에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야, 크게, 베드로야. 지금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좀 더 하나님 음성처럼 하셔야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른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는 어떤 짐승이 있느냐? 세상에 4발 달린 짐승, 그리고 땅바닥에서 막 기는 뱀 같은 짐승, 그리고 그 안에 물고기도 있는데 막 뱀장어 같은 그런 짐승들이, 그런 고기들이 안에 우글우글거리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확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못 먹는 것이 다 먹습니다. 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 아닌 것이 확신이 돼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어느 날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이 탁 찾아왔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했지? 한국 사람이면 뱀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 확 잡아서 뱀탕 해먹는 거예요. 자기가 무서우면 조금 있으면 남편이 왔을 겁니다. 여보 여기 뱀이 왔어요. 뱀.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못 먹는 게 없잖아요. 막 짠 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그냥 달짝지근한 것도 잘 먹고,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못 먹는 음식이 없는지 고추를요, 일본 사람들이 큰 매운 걸 한국에다 갖고 들어와서 여러분 먹고 죽으라고 했는데, 그 고추를 또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이 있고 먹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음식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코셔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코셔.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만 먹어요? 동물 중에서는 뭐가 갈라져야 돼요? 굽이 갈라지고. 그런데 굽이 갈라진 돼지는 왜 못 먹습니까? 굽이 갈라지면 먹어야 되는데, 짐승 중에 첫 번째 조건은 굽이 갈라져야 되고, 소도 굽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돼지도 굽이 갈라졌는데, 여러분 돼지 이 발, 그걸 우리는 음식을 뭐라 그래요? 족발이라 그래요. 족발 맛있어요. 근데 그 굽이 갈라졌는데 돼지는 뭘 못해요? 책임질을 못해요. 그래서 4발 달린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있는 짐승이면서 동시에 책임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그는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유대인으로 자라서 그는 구약의 전통, 코셔의 전통을 하나님이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은 먹고 갈라지지 않은 것은, 그리고 색임질하지 못하는 것은 더러운 짐승이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보지개 안에 보니까요 더러운 짐승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더러운 짐승이라고 하는 뜻은 유대인들이 볼 때 못 먹는 음식, 그게 더러운 음식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는 어떤 것만 먹어야 돼요? 첫째,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잉어 같은 것은 뭐가 있어요? 비늘이 있어요. 붕어 같은 것도 비늘이 있어요. 그런데 오징어, 뱀장어, 비늘이 없어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는, 생선은 먹고 그렇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중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행하다 보니까요 이 마른 오징어가 참 먹고 싶어서 이스라엘 가서 시장, 재래시장까지 다 뒤졌는데 파는 가게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는요 오징어 같은 거, 뱀장어 같은 거, 미꾸라지, 추어탕 그런 거 힘듭니다. 왜? 비늘이 없는 것 안 먹어요. 또 곤충 중에서는 어떤 것만 먹으라고 했습니까? 띠는 뒷다리가 있어야 되고요, 메뚜기. 그리고 나는 날개가 있는 것은 먹고, 띠는 뒷다리가 없고 날지 못하는 곤충은 먹지 말라. 그게 철저하게 먹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이 레위기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레위기 11장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먹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그 더러운 건 안 먹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또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음성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 아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게 했다. 세 번이나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다 말고 깨어보니까 환상입니다.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그런데 깨어서 딱 생각을 하는 그 시간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요. 문 열고 누구십니까? 예, 저희들은요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신부로 온 사람입니다. 고넬료, 이야, 로마의 점령군 사령관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로마의 점령군 사령관이요, 두려운 사람. 그런데 우리 주인께서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왔는데, 여기 피장이 시몬의 집이 맞습니까? 맞다. 여기 베드로가 계십니까? 내가 베드로다. 우리 주인이 선생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신부로 맞습니다. 베드로가요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보석과 같은 진주를 어떻게 개와 돼지, 짐승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는 겁니다. 전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방인이니까. 오늘 보재기 속에 더러운 짐승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어라. 하도 이상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방인 집에서 초청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달았도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안 전했던 제자들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집에 갔어요. 누구의 집?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요 그 집 사람들이 쫙 몰려 있는데
한 12명 정도가 몰려 있는 겁니다. 12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사도행전으로 볼 때에, 기독교 선교의 역사로 볼 때에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전에는 전하지도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가서 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들이 말씀 들을 때에 무엇이 임했느냐. 44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날 그 집에 몇 명 정도가 모였다고요? 12명 정도 모였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다니까요.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으면은 여러분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막 그냥 성령의 역사가 터지는데 그때의 12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왜 12명밖에 성령을 못 받았느냐? 고넬료의 가정에 다 모인 사람이 12명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인 사람 몽땅. 몇 명이 성령 받았어요? 모인 사람 몽땅 받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와서 설교했는데 지난 금요일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 참 추석날 도도 말고 들도 말고 뭐와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오늘 이 명절날 여러분들이 참 여기 와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문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성령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이 환상하고 딱 맞는, 우리말로 말하면 딱 맞는 환상이었어요. 일본말로 말하면 딱 아다리가 맞는 환상이었어요. 그 환상이 이쪽 환상하고 어쩌면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환상입니까?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방인들이 성령 받을 뿐만 아니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신유의 능력도 나타나고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까지 막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볼 때에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 선교 역사의 사도행전 10장은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느냐? 고넬료가 기도 응답받은 비결입니다. 우리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우리가 고넬료를, 경건 좀 올려주세요. 경건. 네. 고넬료는 세 가지입니다. 노란 글씨만 보세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는 로마의 군인이고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헌신이나 영성을 포함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걸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은요,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을 우러러 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은 뭘로 이어지느냐? 경외로 이어지는데 그가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를 설명할 때에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온 집안 거듭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경외는 히브리 말로 야레, 한번 따라합시다. 야레. 야레란 말은 경외라는 말이에요.
경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을 경외라 그래요. 경외.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니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인은 칼에 힘이 있습니다. 군사력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백부장 고넬료는요, 자기도 군사력이 있고 칼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자기 위에 하나님을 자기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으로 인정을 했어요. 우리 방송실 그 다음 마지막 영상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그 큰 집에 그날 아무도 없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하고 요셉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장가갈 때에 그는 시위대 대장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통령 경호실 실장입니다. 대통령 경호실 실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할 때에 예쁜 여자를 만났을까요? 못생긴 호박을 만났을까요? 예쁜 여자. 그러면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여자를 만났을까요? 멍청한 여자를 만났을까요? 젊고 예쁘고 똑똑한데 이 여자가 행실이 안 좋았어요. 아무도 없으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39장 7절에 그날은 아무도 없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만 보면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였다. 7절에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눈짓이 뭡니까? 그랬더니 제 눈을 잘 보세요. 눈짓이 뭔가 하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아무도 없으면 요셉 보고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윙크라 그래요. 아무도 없으면 한쪽 눈을 이렇게 그러면서 나와 동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묵상했잖아요. 하나님, 보디발 장군 아내 이름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목사님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저만 가르쳐 주셨어요. 여목사야, 너하고 종씨다 그래. 기분 나빴어요. 나하고 종씨래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종씨래요. 여목사야, 기분 나빠하지만 너하고 성이 같다 그래. 그래서 또 이름을 물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만 가르쳐 주었는데 이름이 우다. 이 여우 같은 이 여자가요, 요셉을 동침하자고 자꾸 졸라댑니다. 언제?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동침하자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대답을 보세요. 노란 글씨만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집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여시하고 요셉뿐인데, 요셉의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네가 있고 나가 있지만은 또 한 분 계신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4글자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고넬료가 어떻게 그렇게 환상을 볼 수 있었느냐? 그가 하나님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도 안 본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좋은 이유는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코람데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참 한 번 실수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사건 그것만 빼놓고는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다. 다윗이 딱 한 가지 실수. 근데 그 한 가지 실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단어입니다. 1절 큰 소리로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밧세바 사건 지나고 난 다음에, 밧세바 사건 후에 입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간음했습니다, 나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입을 열지 못할 때는 신음하면서 내 뼈가 쇠약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 손이 4절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는데 5절 나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누구에게 자복하리라.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요 그분은 보고 계셔요. 아무도 모르니까 슬쩍 했는데 누구는 보셨어요? 하나님은 보셨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사바사바 했더니, 사바사가 뭐냐? 사바사바가 사바사바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혼자 사바사바 했더니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말았더니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왜 환상이 안 보이느냐? 기도하다가 왜 천사가 여러분에게는 안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신 천사가,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신 천사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보재기 환상도 보여주신 이 환상이 우리에게는 왜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멀어서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어서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 기억나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고넬료의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응답의 말씀을 그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시옵소서. 아니면 보자기 환상도 좋습니다. 하나님 보자기 환상 안 되면 보따리 환상이라도 좋으니 오늘 이 밤에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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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두 손